해답은 가정에 있다. 시작. 해답은 가정에 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축복의 장소와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창설하신 것이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의 환경이고 에덴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모형인 현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의 가정도 에덴의 열매처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기경할 수 있도록 경작하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안에서 주님이 부여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에덴의 비밀은 선악과에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축복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라는 헌법이 다스리듯이 가정의 헌법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지 않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대인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축복의 다림줄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낙원을 나의 것으로 경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와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는 원치 않는 불정경인 바로 마귀, 귀신, 옛 뱀,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악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게 만드는,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이간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의 본성인 원죄를 유전하여서 죄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증표로 주의를 주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을 거역하여 먹음으로 인하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습기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먹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의지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고 거역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지키는 그 계명이 생명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지키고 경쟁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여 거역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과 죄 아래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바로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모양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여유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7편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은 우리가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낳은 자식은 우리 일생의 상급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모가 성직이 되고 부부가 직분이 되고 자녀는 기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양육하게 되었죠.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바로 예배를 실패한 가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덩저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계보를 이루어 죄와 사망 아래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용서와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근간의 모 재벌 기업의 족벌 갑질 때문에 온 나라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또 갑을로 인해서 많은 인생이 파괴되는 사회 현상이 병리 현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혼과 마음 곧 인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 해답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하더라도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가정에 내재되어 있는 비밀이다는 뜻이 에덴의 비밀입니다. 선악과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계보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와 사망의 계열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마귀의 편에 서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뜻대로 흘러가 버리면 지옥과 사망 아래 놓이게 되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마귀에 속하여서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간에 오늘도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방송된 것을 봤는데, 평생에 자식을 바라보고 허리가 꼬부러진 90 노인,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잃고 홀로 고향집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식을 볼 수 있는 희망은 1년에 두세 번. 그 자식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애절한 심령이 화면에 담겨져 있어 가슴을 저리게 했어요. 내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열댓 번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이 밥상머리 있더라 그 말이. 와서 그냥 어머니가 상추고 뭐고 김치고 파절이고 다 담아놓은 걸 봉다리 다 싸가지고 차 뒤 트렁크에 심어주면서 휙 떠나는 자식들 뒤에 잘 가라 하고 우는 어머니의 눈물이 귓전에 있다. 그리고 방송하는 PD가 였으니까 PD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식이 가슴에 큰 돌을 얹혀놓고는 평생 찾아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들었지만은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한 편의 시와 고백과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자식 가슴에 큰 돌을 얹혀놓고 가서는 평생 이 돌을 안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일생을 노래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이 품 안에 있을 때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해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자식이 잘 될 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군가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행복과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안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걸 언제 하느냐?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면 아버지의 것을 다 얻고 부모의 마음을 얻으면 부모를 다 얻는 것이고 자식의 마음을 얻으면 자식을 다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가족끼리의 관계에서 마음을 얻으면 그 가정이 에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생명과 교육의 산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식을 양육하는 상급인 자녀 교육을 두 기둥으로 삼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파수를 해도 그게 깨어있음이 헛될 수가 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을 주시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그게 부모들의 상급이 될 수 있다. 자식이 잘 되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성중에 창피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달,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아버지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부모의 날, 뭐 하루다 멀다 않고 가정의 구성 요원들을 다, 그 가정의 행복의 본질은 뭐예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가정의 날 우리 교우들에게 행복한 가정의 5가지 필수 조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주중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요약해서 5가지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다 우리 가정에 행복한 가정의 5가지 필수 조건이 뭔가?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노동과 해산의 수고의 땀을 줬어요. 땀. 그러니까 여러분이 2자도 귀찮으니까 1자로 외울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그의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벌 대가가 뭐였냐면은 아담에게 이제는 네가 땅에서는 땀을 흘려야 땅이 식물을 낼 것이다. 왜? 땅에는 엉겅퀴가 끼어서 네가 필경한 땅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의 신성한 의무를 부여했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땀을 흘려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의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신성한 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업이 있고 생업과 기업이 있어야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인데 공돈 바라고 헛돈 바라고 땀 흘리지 않는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으며 우리는 땀을 흘려서 정직하고 성실한 땀과 노동의 대가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세상 밖에서 세상의 엉큼기 속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남자에게 이런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의 직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자에게는 네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래서 죄를 짓게 했으니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남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잉태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얻어서 어머니가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여자에게 숙명적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성경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머니는 위대한 직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기를 낳아봐야 부모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줬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가장의 의무를 노동의 대가로, 그래서 해산과 노동의 신성한 땀의 수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 보세요. 일평생 처자식 버금을 내려고 땀을 흘려서 고생하잖아요. 여자 보세요. 일평생 남자 바라보고 자식 키우면서 안식구의 일을 다 감당해서 남자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정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땀,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맛.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사람들이 에집트에서는 종살이 할 때 고기 먹고 먹을 거 걱정 안 했는데 여기서는 먹을 물도 없고 고기도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는 것이 만나였어요. 그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31절에 보면 만나를 먹어보니까 꿀맛이 나더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꿀맛 나고 살맛 나고 밥맛 나고 입맛 나는 살맛이 나는 만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밥상머리를 주셔서 그게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밥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꿀맛이 될 수 있도록 살맛 나는 밥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잠 못 자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편안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한 잠을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잠이 영적이에요. 땀이 영적이에요. 맛이 영적이에요. 음식이 영적이고 노동이 영적이에요. 잠이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원앙침대 잔자라도 악몽과 잠을 못 자려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다. 땀, 맛, 잠.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자식은 자식대로 공부를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해야 되듯이 몸된 교회는 각각 지체된 각각 서로의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정에 서로 짐을 지는 짐이 필요해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짐을 지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짐을 지는데 그 짐이 행복한 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고생해도 행복해야 되고 처자식을 위해서
어깨가 어그러지더라도 행복한 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짐한 집은 편하지만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잖아요. 얼굴이 전부 다 기쁨이 없죠. 그러나 행복한 짐을 지고 어렵더라도 그 짐을 지고 땀을 찌며 밥맛이 나고 편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한 짐이 축복의 무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정에 새는 구멍이 없어야 되는데 입으로 다 복을 내샌다 그 말이에요. 말, 시, 말이 시가 되니까 가정에 말로 축복을 하고 사랑하는 말씨가 있어야 된다. 잠언서 18장 21절에는 사람의 혀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내 한마디가 남편을 살리기도 하고 내 한마디가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 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시쫓겨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마귀의 말씨가 될 수가 있다. 가정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되니까 축복의 씨를 심으세요. 사랑의 씨를 심으세요. 그래서 그 가정이 전부가 다 축복의 언어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서 혀의 권세로서 말씨를 심어서 사랑과 축복의 말씨를 많이 심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열매가 무럭무럭 내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가 드러난 이후부터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붙여준 이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책임의 전가 변명의 전가 자기 합리화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가정은 에덴이고 축복의 통로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환경이시지만 그 환경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의 5가지 필수 조건. 첫 번째 땀, 두 번째 맛, 세 번째 잠, 네 번째 짐, 다섯 번째 말. 영적인 거예요. 사랑의 짐, 사랑의 말, 사랑의 잠, 사랑의 맛, 사랑의 땀을 흘릴 때 모든 것이 사랑의 열매가 되고 사랑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그 말은 이름으로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것은 이름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자식 되는 것은 낳음을 입었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로 자식이 된 것이지 자식이 노력해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우리말이 많죠. 쓸데없이 나는 그런 걸 많이 고민하다가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기러기, 앞으로도 기러기, 뒤로도 기러기. 다들 잠들다. 거꾸로 해도 다들 잠들다. 아, 좋다, 좋아. 아, 좋다, 좋아. 앞으로도 아, 좋다, 좋아. 뒤로도 아, 좋다, 좋아. 다시 합창합시다. 또 앞으로도 다시 합창합시다. 뒤로도 다시 합창합시다.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앞으로도 뒤로도 좋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앞으로 보아도 내 아내, 뒤로 보아도 내 아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아내. 가정의 이 어머니의 위대함, 가정의 이 아버지의 위대함, 아버지 어머니를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알고 그래서 가정을 개성하고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껴서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육체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교회요 천국이요 가정의 축복의 둥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5가지 조건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영어로는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열매 맺어요?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가치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일이고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요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꽃이 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날 먹고 마시고 모이고 하는 거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자식에 대해 할 말이 있거들란 지나가는 말하고 말을 돌리지 말고 자식에게 5월 달에 정말 진심으로 편지를 쓰시고 전달하세요. 부모에게 못한 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 잘못한 것 돈으로 때우고 얼렁뚱땅 지나가지 말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불효를 고백하세요. 살아있을 때 마음을 얻으면 돌아가셔도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아쉬우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파요. 그 아픔이 자손으로 유전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효도하는 가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까지 흘러가요. 불효하는 가문은 그 저주가 3, 4대까지 머물러요. 이게 성경의 역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하려는 행동에 치우치지 말고 내 진심 가운데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하는 때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하면 그건 불효예요. 여러분 부모한테 아직도 관계가 원만히 못하고 효도 못하고 아직도 관계가 얽어져 있는 것, 그거 죄인 거 아세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 그 가정의 두기둥이 가정에 예배가 있는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식 교육은 자식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honor your parent. 뭐요? 아버지 어머니를 명예롭게 여겨야 된다. 그게 효도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명예롭게 여기고 있느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존심이 명예롭게 여길 때 그게 효도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상처투성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면 그게 자체가 불의하는 것이에요. 효도는 아버지 어머니를 명예롭게 생각할 때 그 자식이 장수하고 땅에서 다 잘 풀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의 마음을 얻어야지 잔소리 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 자식이 막 성질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식에게 꼭 할 말 있으면 편지를 쓰셔서 유언처럼 가슴에 무거운 돌이 될 수 있도록 명언과 유언을 남기세요. 5월달 한 달 동안 부모에게 사랑의 편지를 고백하고 불의를 용서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편지를 쓰시고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범사에 안 되는 모든 문제가 영적으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속고 넘어가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해답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거 어느 기업에 어느 뭐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 그거 하는데 인터뷰하는 것을 그 말하기 전에 한번 보시죠.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 그 직업이면 하겠어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얻고 가지고 가슴에 품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랑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그 마음을 얻는 예배와 그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의 달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여 오늘 설교 중에 있는 본문을 잘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